이전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주님의 그 음성 듣지 못했네. 이전에 세상 소리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음성 듣지 않았네. 에바다 에바다 입을 열어 에바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에바다 입을 열어 주 찬양하리. 에바다 에바다 이를 열어 에바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에바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에바다 에바다 주 찬양하리. 원망과 불평만 받은 이제이 주 음성 싫어서 멀리 떠났네. 이전에 세상 소리 기뻤어도 지금은 주 음성 그 기쁘네. 아멘. 에바다 에바다 입을 열어 에바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에바다를 열어 주 찬양하리. 에바다 에바다 길을 열어 에바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에바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에바다 에바다 주 찬양하리. 아멘.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철들면 죽을 때가 된 거야.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이제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철들어가는 것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어디 가도 색다르게 누가 찬양을 하면 은혜 받고 누가 말씀을 하면 색다르게 은혜가 와서 눈물이 나고 아유 내가 철이 너무 빨리 들면 안 되는데 다시 살려준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철이 갑자기 들면 안 되는데 한 40년 살아요.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난주도 만났잖아요. 저쪽에서 이렇게 다르 보면 함께 우연치 않게 함께 어울려서 함께 생각할 때도 있고 동력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어쨌든 뭘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 보면 참 실망할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 속상할 때가 있어. 진짜 마음 상처를 입을 때가 있고. 오늘 제가요 어디 가서도 여태까지 이 하나님의 법궤에 관해서 내가 설명을 잘 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오베데도에 관해서는. 근데 이 말씀을 지난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감동되고 내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 데마다 지금 세 번째 전하는데 실상은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두고 보니까 내가 우스다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처럼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 유용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던 이런 모습들을 내가 중마당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회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도신경만 하고 강대상만 갖다 놓고 사도신경 한다고 다 예배는 아닌데 내 마음의 속에 말씀의 법궤를 잘 섬기지 못하고 그냥 때로는 그 지혜로 법보다는 핑계대로 핑계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참 귀하게 섬기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 미워할 게 아니라 정말 내 모습, 내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다 우리 사명자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근데 기름 부은 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질그릇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금그릇 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두고 본다면은,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선택했던 기름 부은 왕으로 종으로 세웠는데, 특별히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한다면 너무나 참 대조적인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임금으로까지 세우셔서 기름 부어서 탁 세웠지만은 결국 그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일로 달려온 것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뭐냐면 사울은 전쟁을 참 많이 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하면서 수도 없는 전쟁 가운데 사울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가면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법궤를 자주 가지고 다녔던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 아닌 책망을 정말로 받은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내 차는 없구나 이제는. 내 차에 보통 차에 보면 차 앞에 운전대에 보면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리는 거 있잖아. 그 십자가 다들 이렇게 매달고 다니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우리 그 십자가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께 십자가지만, 딴 사람들은 저 산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이걸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달고 다니면 그것이 우리 지키는 것은 아닌데 그냥 부적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내가 금방 할 때 보면 아가씨들이 여기다 막 귀걸이도 십자가를 해달라고 그래.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나 이게 매달으냐. 나 손님한테 그 얘기하다가 물건도 못 팔아먹은 사람이야. 아니 사장님 달라면 주지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남들이 다니까 이쁘니까 자기도 달고 싶은 또 거야. 십자가 관해서 또 막 설명을 하니까 이 손님이 좋아할 게 뭐냐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형틀이다. 이것을 알고 달고 다녀야 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누가 좋아하냐고 그거를. 그래 내가 장사가 안 맞는 거야. 손님 많이 놓쳤어요 나도. 그러니 이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통에 나갈 때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통에 갖다 세워놓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이 막 자기와 함께하고 무조건 승승장구 이기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얄팍한 자기 중심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전쟁통에 갔다는 그 자체부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밉상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통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잖아. 죽이든지 죽임을 당하던 곳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처참하게 피 흘리는 장소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형상할 수 있는 법궤를 전쟁통에 가지고 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 부적처럼 갖다 놓기만 하면 그냥 당연하게 이길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울은 전쟁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그것을 갖고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렸어. 그러니 이 법궤가 빼앗겼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자신이 법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괴짝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하나의 박스 안에 있는 그 상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생명의 언약에 계속의 구원의 약속에 들어있는 모든 거기 통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엄청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그걸 가지고 전쟁도 가서 그것을 빼앗겼어요. 이제 좋아, 여러분, 이제 법궤야. 말하자면 법궤인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내가 적들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 쫓기는 신세가 되고 저쪽에서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기 전에 자기 부하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들한테 잡혀서 처참하게 죽느니 네가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랬으나 부하는 도저히 하지 못해가지고 사울은 칼을 그냥 땅바닥에 거꾸로 세워놓고 지가 엎드려서 지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악한 물 속에 던져놓고 빼앗겨놓고
그래서 우리가 법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상들과 함께 이렇게 놔준 것을 알잖아요. 다본 신상들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에 내가 법계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법계가 거룩한 곳에 있어도 참으로 그것이 그sal까 말까인데 그 우상들 앞에서 같이 한 창고에다 처박아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랑했던 사람한테 정말 실망하고 상처 입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 상처 입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본 신상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서럽기가 그지없는 그 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들이 하고 보니까 다본 신상들이 다 법궤 앞에 넘어졌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갔을 때 넘어져서 모가지가 부러졌던 그거 부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집에 잘 보관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협이 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 모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축복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시거든요. 이것이 질서거든요. 근데 하나님 법궤가 그 악한 무리들의 그 속에 창고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20년 동안 정치하는 동안요 쳐다도 안 봤어요. 방치해버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쓸고 닦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지 내가 이것으로 밥 벌어먹는 장소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날마다 쏟아놓는 이 성전이 언제 누가 와도 지금 엄격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 이 강단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의 성전은 더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법궤가 내 안에서 세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20년 동안이나 다본 신상들과 저 블레셋한테 빼앗긴 그 상태로 방치해뒀었어요. 방치해뒀어요. 저기 어디야 경남에 어디 가면 무슨 어느 기도라고 하면 방송에 나가서 안 되니까 엄청 커요. 이 펜션까지 해. 잔디도 잘 깔렸어요. 그 여목사님이 오늘 나와가지고 지금 팔아도 10억이 넘어. 10억이 넘어. 근데 그 옆에 한쪽 변호가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근데 누가 뭐래도 펜션을 사업을 하더라도 다 좋은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제1순위 뭐예요? 예배 중심에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사업의 1순위가 아니라.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좋은 성전에. 다 구석구석 가면 거미줄 쳐 있어요. 먼지가 뽀얘. 여기 언제 올라왔다 갔는지 표시가 날 정도로 막 발자국이 나. 먼지 발자국이 있어.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러는데 실상은 뭐요? 그러면서 한쪽 방면에는 한쪽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팔까? 맨날 이 생각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땅은 따로 띄어서 길을 내서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못하더라도 누군가 와서 그 동네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지향을 해야지. 전체 통틀어서 어떻게 임자 만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아버려가지고 아니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자식들한테 줄 거냐고 하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면 그거는 자랑할 수 있지만 안에 먼지가 쌓이고 맨 거미줄 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잘 전화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사울왕은 정말로 20년 동안 그 방치인 그 법궤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완전히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뒤에서 왕이 된 다윗은 어쨌느냐 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이름으로 오직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골리앗하고 싸울 때부터도 그는 내가 돌 던지는 재주가 좋으니까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이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방치해버렸던 한낱 그냥 하나의 괴짝으로 그냥 취급하고 나몰라라 했던 그러니까 법계 입장이 되면 우리가 야 이것들이 날 찾으러 도와오네 2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을 내가 어디다가 병방에 나가다 보내버렸다고 생각해봐. 최소한의 집안에 누가 하나라도 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죽었는지 하는지 연락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것보다 더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는. 그러니 변방에 아비나답에 20년 동안 처박혔는데 누가 찾아보도 안 하고 그냥 사고로 하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고 크게 생각한 것이 바로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이 그저 모시고 와야 된다는 생각에 큰 실수를 함으로 해서 오늘 엄청난 죽음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옮기는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너무 성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규례를 어기고 사람 생각으로 먼저 생각하고 옮겼다므로 인해서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다고 우리가 처음에 고백하고 하지만은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 이내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거야. 내가 여기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어떻게 그냥 집사 장로하고 함께 있는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하고 늘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다윗이 오늘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는데 본문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은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다이가 좀 빨리빨리 말씀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길 주민을 축원합니다. 13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제사장이 아니고 장군이에요. 일하는 싸우는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전쟁통에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게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말단 직원 피모치는 장군들하고 의논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큰 실수였던 거예요. 단순하게 법궤를 오베드돔의 집에 갖다 놨다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문제가 처음부터 다 꼬였어요. 문제가 꼬였어요. 우리는 교회가 뭘 할 때마다 항상 뭐야? 장로들한테 의논하고 집사들한테 의논해가지고 그들이 도울 수 있도록 막 그것부터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다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행진할 때 법궤가 행진할 때 잘 나타날 수 있어요. 법궤를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사 갈 때 전화하면 어때요? 이사짐 센터가 와가지고 포장이사로 해버리잖아. 우리는 여기 와서 막 닦고 하지만은 이거 어딜 딴 데 옮기려고 해보세요. 그날부터 이 사람,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포장 이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처럼 그냥 싸버려. 그냥 막 그러니 막 쳐박아 넣는 거야. 이게 참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실상은 지금 옛날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옮길 수는 없지만은 이 시대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서글퍼지는 일을 당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 법궤가 그 다곤 신상들하고 처박힘을 당한 그 서러움보다도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놨더니 너무너무 급한 마음이지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이 상황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랏 자손이 반드시 고랏 자손들이 메고 어깨 메고 궤를 옮기게 돼 있던, 아주 그냥 딱 법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요 천부장 백부장을 불러서 그들과 먼저 의논을 했다는 것이 제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산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모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제사장 계열인 레위 족속들을 먼저 불러다가 그리고 나머지 힘들고 그 사람 그것은 군인들을 시킬지언정 완전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때서 맨 나중에 전령을 보내서 레위의 시족들을 찾는 이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먼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우리 집사 재직위원들 장로들은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야. 언제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을 레위 지파들을 제일 나중에 불른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도 않았지 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법궤를 찾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모습, 이 단어를 써요. 단어를 써. 근데 결국은 이 모형을 보면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역시 이것도 조금 자기가 활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을 동원시켰어요. 자그마치 3만 명. 뭐 광화문에 오늘 몇 명이 뭐 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오늘 3만 명 모였네. 아, 네. 3만 명 모였어요. 다윗은요, 법궤 하나 모시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시켰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군인들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사울 이후에 엄청난 뛰어난 왕으로 보이고 싶었던 쇼맨십이 발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붙이고 장구치고 움직인다 해보세요. 그 행위를 어떻게 했냐고. 이 동네에서 아마 깽가리만 쳐도 다 들리잖아. 그러니 그 행위를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규모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올렸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사가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그 집에서 몇 년 있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법궤가 있는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은 성경에 하나도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오늘 정말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20년 동안 법궤를 그냥 자기가 보관하는 그 집의 주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20년 동안 축복이 하나도 없었을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받은 지 몇 년인데, 내가 목회한 지 몇 년인데, 이 경험이 몇 년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식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처럼 아비나답이 그런 거예요. 20년을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3개월 만에 이 오비도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도대체가 20년 동안 그 법궤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것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만 우리 아까 우리 부모님들 했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교회에 더 신경 써야지 어떻게 내가 날마다 나갈 수 있냐 이 말씀하신 건데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으면 어쩌든지 바깥에서 연합도 중요하고 협조도 중요하지만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이 성전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한 분이시지만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포도밭을 띄워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밭 관리를 잘 하라고. 밭 농사하는 일꾼들 보낼 테니까 네가 잘 가르쳐서 풍성한 추수 때까지 농사를 잘 지라고 맡긴 것과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이 아비나답의 우사가 함께 따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수레에 가까이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일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급하고 빨리 옮겨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법궤를 옮길 때에 반드시 고라자손이 어깨를 메고 와야 된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소수레에 실었다는 것부터 또 실수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 소 짐승에다가 실어야 될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나타내는 아주 엄청난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물건 취급하고 단순하게 이런 배짝 취급해서 소에다가 실어서 달고지에 실어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도 없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빨리 편안하게 안전하게 묶어서 그냥 편안하게 싣고 가야지 이 생각만 했던 것 이거. 우리 가끔 그 생각 하잖아요. 뭘 하다 보면 내 편향주의로 계획하고 내 편향주의로 예배를 만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고락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 이것을 그 소수레에 실은 것이 참 엄청난 문제인데 왜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인 거예요. 아멘. 우리 밑에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지 하나님을 우리 높여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멘. 제가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데 사극을 보면 임금님의 어차 알죠? 임금이 타고 가는 그 큰 가마 그거 갈 때 보세요.
양쪽에 가마꾼들이 수십 명 가지고 엄청난 큰 거를 메고 가잖아요. 빈 가마라도 그렇게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라고 생긴 것 중에 최고의 높으신 분이라는 그 뜻이거든. 그리고 우의정, 좌의정이 패골할 때도 보세요. 그냥 가마꾼이 그냥 막 4명이서 막 낑낑대면서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절대로 말이나 소에 안 태워요, 그분들을. 그분들을 소에서 말이나 태웠다 하면 그거 소가 진짜 뒷발질을 한다든지 무슨 지나가다 쥐를 보고다 놀라서 불떡 뛴다든지 하면 난리 나잖아.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섬세한 생각 없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빨리 옮겨야 된다는 그 생각에 수레에 실었던 그 순간부터 큰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또 섭섭한 거야. 어떻게 나를 저 소 달구지에다가 태우고 갈 수가 있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새 수레에서 싣고 나오면서부터 엄청난 웅장한 모습은 잘 갖췄지만은 단 한순간에 소가 띠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소가 펄쩍 띠으로 옆에 있는 우사가 그것을 괴짝이 떨어질까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순간에 그는 적사하고 말았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옆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갑자기 죽은 그 사건에 그 3만 명이나 따라갔다가 그 이판말판으로 소문이 옆으로 쫙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무서움이. 그러면 그 사건 속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도 늘 옆에 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 무서운 감정을 보고 어떻게 법궤 옆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걸 넘어질까봐 손 잡는 것은 우리 인문주의로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잡았는데 하나님은 부정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부정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지 한낱 말이나 소나 한낱 이 아비나답의 그 종들이 함부로 손을 댈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또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섭섭함을 사건 가운데 생활 가운데 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깨닫게 하는데 오늘 이 다윗은 엄청난 일을 많이 깨달았을 줄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나올 때에 소가 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은 나팔을 부는 것도 다 멈출 것이고 몇 발자국 다 도망갔을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도 그 법궤 옆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말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베데돔인 거예요. 이 오베데돔도 그 모두 환경을 받겠지만 특별히 이 오베데돔은 이 고라 자손의 큰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법궤 주변에서 문지기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은 아니지만 아비다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성막을 지키는 자들 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충 얘기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레위 지파의 그 고라 자손의 먼 후손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자가 섬겨야 되고 어떤 자들이 지켜야 되는가 어렴풋이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베데돔은 다윗에게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지명으로 다윗이 주변에 다 도망가는데 안 도망간 오베데돔을 보고 너 네 집에 모시라 이 얘기는 안 했을 거란 말이지. 성경에 없지만은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이 분명히 성경에 없지만은 다윗에게 우리 집에서 모실 것을 아마 부탁하지 않았었을까. 그렇잖아요. 그 길바닥에다 다 놓고 다 나서기다가도 도망가는데 누가 그것을 세울 거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훈에 그래도 뼈 있는 집안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집안에 1대, 2대, 3대 믿음의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 생짜배기 1대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베데돔이 다윗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흔쾌히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너도 이제 죽었다. 그렇잖아요. 아니 만졌다고 넘어지려고 하는 걸 만졌다고 적사해서 죽는데 감히 법궤를 집안이 모셔 너는 이제 내 숨도 못 쉬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했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은요 3개월 동안 장차 길지도 않아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은
축복은커녕 자식이 여기서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엄청난 축복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고는 여호와께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허락하셨다.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에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많은 군중들 3만 명을 이끌어서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못마땅하신 거예요. 소란하기만 해. 시끄럽기만 해. 경이로움도 없어. 경건함도 없어. 절차도 없어. 아주 무례했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집안을 통틀어 다 해도 6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의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베데돔의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이 가족들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겠냐고. 이 상상이 가잖아요. 이 여기 줄줄이 그 말씀은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축복받는 건 괜히 축복 같겠냐고.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아주 금이야 오기야 솔직히 말로 그렇게 보살피지 않았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의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가끔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못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그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사과박스 하나 놓고 시작했다잖아요. 그죠?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어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다가오는 그 주의 종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되니까 선물이 하나하나 세워지잖아요. 가면서 우리도 처음에 우리 목사님 여기 한꺼번에 이게 한꺼번에 어느 날 딱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앞으로도 들어올 것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고 바꿔주고 교체하고 그죠? 오늘 이거 생겼으면 마이크 생기고 또 앰프도 생기고 하나하나 조금씩 선물이 생기는 것이 뭐요? 교회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 올 선물까지도 축복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축복받았을까? 오베데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 달 동안 그 모든 집안의 자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섬겼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교회가 크고 교세가 큰 목사님들 막 목에 힘이 잔뜩 가 있잖아요. 또 때로는 반대로 조만 지하에서 이름도 삐도 없이 그냥 막 어둡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고 힘든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 보면 애축하지만은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다 해서 교만해도 안 되고 사람이 없다고 너무 없어하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베데돔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법궤를 모시듯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이 마음에 두고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잖아요. 점점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세상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세상에 우리가 그냥 괜히 떨려가고 남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야 그럼지고 장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베데돔과 다윗과 이 모든 문제를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정말 웃기는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뛰면서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다윗성을 어떻게 법궤를 모시고 올까 겁이 똥줄이 나가지고 오베데돔에다 맡겼지만은 3개월 동안 다윗이 사람을 얼마나 주변에 많이 보냈겠어요. 야 저 오베데돔 주변에 빈비 한번 돌아봐봐라. 오늘 누가 죽었는지 한번 봐봐. 그 다음에 뭐 난리 났을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첩자를 보냈겠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갈수록 점점 그 집이 부여해주고 축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성경 뒤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하 아니다. 이제는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지난날에 선지자들의 구약의 모든 법궤를 옮겼을 때 제사장 레위 모세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립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달구지에 싣고 왔던 내 2차적인 불찬 이거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법궤를 모셔올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전부 다 1차적으로 레위 자손들을 전국에서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할렐루야
귀하게 옛날에 모세와 다윗 모세와 아론 있을 때에 그 레위 지파들이 했던 그 엄중한 자세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그래서 2차적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서 안정된 그 하나님의 법궤 성전 안에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 한없이 축복하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옆에 있는 제사장님께서 또 그에게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잘 지었든 적겠든 화려하든 못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도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해서 뭐 칭찬하고 좀 그석한 데 가가지고 그냥 그석할 마음도 아니고, 오직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법궤가 없잖아요. 법궤가 없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법궤로 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법궤를 어떻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날 따라와 했을 때 너희 아비집과 친척과 본토를 다 따라서 날 따라와 했는데 아브라함은 다 짐 싸가지고 따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가면 갈수록 계속 짐을 쌓아.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입으로 두말할 때가 많잖아요, 성도들한테. 근데 문제는 오늘도 보면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사단 마귀가 뒤흔드는 세상일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바로 깨닫고 다윗처럼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몸가짐을 바로하고 옷매무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간다면은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아무리 춤추는 세상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도 귀하게 세워가실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하는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참석하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때로는 우사의 짓을 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쉽게 정말 공격하지 않고 공격하는 이런 포장된 모습으로 해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조심해 한 번 더 하면 혼난다 했는데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내가 엄청 1월달에 혼나가지고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려 이런 못난 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하면 우리는 우사와 다를 바가 없고 아비나답과 같은 법궤는 내 안에 20년 동안 있을지라도 나는 나아지지 않고 축복 없는, 이것은 우리만 교회고 우리만 목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도 없던 이 오베드돔, 성경 어디 찾아봐도 몇 장이 나오지 않는 이 오베드돔, 그러니 이 오베드돔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오베드돔의 축복이 오늘 이 복된 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도 저 성전에도 함께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오베드돔처럼 또 아비나답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는 많은 세월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모든 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단순히 참으로 무엇인지 법궤는 무엇인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정말 오베드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남은 우리의 목회 생애 또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최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또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써주시되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 죄 십자가 대신 지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네. 전하사 전하사 우리 구주 예수님 오열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을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오열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우리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김창식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